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한 절,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것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고 부패한 것들은 도려내는 것처럼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암을 메스로 이렇게 도려내고 그리고 썩은 곳이나 해진 곳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도려내고 그것을 꼬매어서 다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중심이 달려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넓게 모든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와 영생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실 분리와 분열에 관한 사명과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충성심에 대한 교훈인데요. 34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지상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요. 그 사역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분열, 어떻게 보면 분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보면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평강의 왕이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때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왜 평강의 왕이신 화평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져오신 그 화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평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어떤 화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해결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검, 그 심판의 어떤 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검은 어떤
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단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이라라는 어떤 원어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의사의 메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술용 메스로서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생각들에 가차없이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검인데요. 그것을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평화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꾸던 그런 물질적이고 손쉬운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신다. 이 평화는 아무런 갈등이나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도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는 어떤 생명을 건 그 피 흘리기까지의 투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예수님이 어떤 떡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그런 어떤 분리의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35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들이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죠?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두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대물림에 대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또 딸이 어머니와 이것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려운 사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관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불화라는 것은 다카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두 부분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이게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원수라는 것은 그 정의가 있는 미운, 가증받는, 가증한 이런 에크딕스라는 이 단어로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의 집안 식구가 그러한 미움받고 증오받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불화를 겪기를 원하셨을까요? 깨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은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그리고 배워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의 흙을 떨어버리라. 그것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검으로서 도려내야 되는 부분들은 도려내야 된다.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도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복음 때문에 가족이 불화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화평의 복음을 배척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짐승에게 어떤 귀한 것을 던져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사람,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은 사람들을 나눌 것이고 나아가 가족과 나라의 구성원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성실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함부로 하라, 분리하라,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방치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마음 불편해하지 말아라. 메스로 도려내야 돼. 그런 관계가 있다면 딱 끊고 나의 마음으로 갈아타서 바꿔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나가면 또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끝까지 그걸 잡고서 막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어느 시간에는 그것이 해결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삶이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영접.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나를 파송하신 이곳으로 그런 하나님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다, 그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다, 어떤 법칙들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영접하고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저 복음 전파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근동 시도에는 손님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절로서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 한 잔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조하고 목이 마르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행한 그런 작은 선행 하나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도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너가 그 검을 가지고 분리하고 도려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작은 하나도 내가 널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복음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대접받게 하신 은혜와 복음의 일꾼들에게 행한 그 작은 섬김 하나도 잊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복음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하게 37절에서 39절은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이죠. 세상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보다 더 이렇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보다 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아라. 그것은 제자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합당하나니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또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어떤 것보다 그것에 중심을 두는 삶이고 그러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나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도 같이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또 39절은 굉장히 어려운 절인데요. 자기 목숨을 여기 보면 생명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찾고 얻는 자는 발견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요. 멸망하고 잃어버릴 것이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저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고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어렵죠. 잃으면 찾고 얻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절대적인 헌신과 자기 소유를 포기하기까지의 절대적인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사람인 거예요. 뉴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 중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지치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같이 따라오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그 제 목숨을 지키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제자들을 선포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과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제자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껍데기뿐인 제자는 아닌지 자신을 철저히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가족보다 모든 소유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검을 주러 왔도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오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매순간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